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삶을 살자.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늘 즐기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늘 즐기는 삶을 살고 싶죠. 오늘 솔로몬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을 즐기는 자로 살 수 있겠는가? 7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온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쉼을 얻은 것인데, 그 마음의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한 일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 나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의 구약을 보면 많은 곳에서 너희가 함께 즐겁게 음식을 먹고 함께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를 언제 그렇게 하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성취된 날에, 즉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을 때, 즉 구원을 온전히 받았을 때 그곳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었을 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기업으로 준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 너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평안히 거주하게 하였을 때 이 일을 해라 라는 말이 신명기 12장 10절에 나와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그리고 모든 대적을 이겼을 때, 안식을 주었을 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온전한 결실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왜? 기업을 온전히 얻고 결실을 온전히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민수기 1장 53절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레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해졌고,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을 빼놓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신명기 26장에도 또 반복해서 되어지는데,
이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 아주 즐거워하죠. 그 즐거워하는 초막절은 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먹습니다. 기업의 소출을 거들었을 때에, 추수를 했을 때에 그와 같이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죄에서 사함을 받았을 때 기뻐하며 같이 나누어 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때에 신명기 26장을 가면은 4절로부터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광야를 인도할 때 구름 기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기업을 얻었나이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을 감사해? 너희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그게 신명기 26장 11절에 나와요. 나에게 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 거둬들인 것 같고 열심을 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얻은 것이죠.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기뻐 받으셨다라는 이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만 갖고도 안 되고 광야에 있던 것만 갖고도 안 되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대적을 이긴 자가 되어야지만 기업을 얻었죠. 이스라엘이 대적을 이겼기 때문에 기업을 얻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기업을 얻지 못했죠. 처음엔 여호수아가 진군을 하면서 성읍을 쟁취했지만 나중에는 기업을 다 넣어놔주고 너희가 그것을 다 취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자가 취할 때 혼자서 못하니까 옆에 형제를 불러서 우리가 같이 싸우자 그러면서 그 땅을 취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받으셨다라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영접해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둘째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기업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야. 나는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죄 소유된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업을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기셨기 때문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끌어내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수고하고 얻은 것들을 평안히 다 먹고 누릴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을 때만 가능하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그분의 땅으로 삼았는데 내 안에 전쟁이 계속해서 있다면 평안이 없죠. 싸움이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싸움이라고 할 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갈렙이 땅을 얻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였을 때 뭐라 했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능히 이 땅을 취하리라 했어요. 그 땅은 철병거가 있는 땅이고 그 땅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취하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코가 빠져가지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기리라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마귀는 그걸 못 믿게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걸 기업으로 나를 주시고 이 기업이 온전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 예수님이 싸우는 거.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것들의 싸움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처럼 세상을 이기신 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힘입고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네가 믿음을 가졌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고 내가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긴 것을 네가 믿는구나. 그러면 너는 이제 내 안에서 편안히 먹어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성중에서 먹으라 그랬죠. 네 가족들과 함께 성중에서 먹고 레인과 같이 먹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가 되어진 레인이 누구예요?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물론 이렇게 육으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내게 가슴에서 아멘으로 생명으로 받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즐겨 먹도록 기뻐하며 먹을 수 있도록 평안하게 즐겁게 마실 수 있도록 나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믿을 때. 무엇을 믿을 때?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때. 내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울 수 있는 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는 아까 제가 했듯이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이 이기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 앞에 모든 걸 아뢰고 우리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내가 혹 죄를 졌어도 그분께 다 아뢰면 그분께서 그 정말 십자가에 보일러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도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걸 다 막아주시고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만 믿고 가면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기업을 땅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거지. 무슨 믿음? 이 싸움 이미 이겼어. 나는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이긴다라고 믿고 싸우는 사람하고 이걸 어떻게 싸워? 하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죠. 이건 해도 안 돼. 이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길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불가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였어요. 내가 그분의 기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시니까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잖아요. 이걸 믿으시나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뻐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신 그때에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미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는 평안한 가운데 그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서 집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 믿음이 없으면 지게 돼 있어요. 적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님, 어떤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무슨 영의 역사입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영의 실체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내쫓는 거죠. 막연하게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알고 내쫓는 거하고 달라요. 얻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중에서 즐겨 먹게 했거든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10의 1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레인이 갖고 나와서 같이 성중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같이 즐거워 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지실 것을 믿는다면 그거를 입으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기 때문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거를 고하고 아뢰고 선포하는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일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 자가 되어졌을 때 하라는 거예요.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거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이 된 거잖아요. 가나안 전쟁은 내 안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주님과 함께 가나안에 이르렀으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이것을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말할 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그랬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을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으로 함께 연합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전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도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무엇이 이루어져요? 의복이 항상 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잖아요. 그러면 그 옷은 흰옷 세마포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진, 의로워진 흰옷을 입은 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얘기는 늘 그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벗겨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늘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시록 7장 14절.
14만 4천인에 대해서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니까 이들이 누구니까 했을 때 한 말이에요. 계속 7장 14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이에요. 죄의 옷이에요. 이것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한 옷.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례받은 심령이 입은 옷. 이것이 흰 세마포죠. 근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무슨 환난? 날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들.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그 환난 중에도 오직 믿음을 잃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흰옷을 입은 14만 4천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흰옷을 입은 것을 뭐라고 말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근데 7절에 보면 이 흰옷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흰옷, 교회가 입은 옷,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들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단장한 세마포라는 거예요. 혼인 예식에 입을 옷을 준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잘 준비해서 그들이 그 신랑 어린 양, 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준비해서 간 옷이더라는 거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라는 얘기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항상 빠르며, 그러니까 늘 회개하며 라는 얘기죠. 옷을 하얗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늘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흰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빨지 않고는 혼인 예식에 들어갈 세마포를 준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죠. 거기서도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해요.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벌거벗었다 이 말이죠. 날마다 그 환난에 십자가의 길을 간 자가 아니면 세마포는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선한 행실은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만 나올 수 있는 행실이지 육의 행실로는 절대로 선한 것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슨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은 일반이라.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육의 것은 버려야 합니다. 육의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는 회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의인의 행함을 나아가는 거, 공의의 삶을 사는 거. 여러분, 내가 정결하고 거룩해서 바른 길을 가면 잘못된 것을 금방 발견합니다. 분별이 되어져요. 근데 내가 더러워지면, 자, 여러분 자체가 옷이 더러워요. 내가 더러워요. 그러면 더러운 자를 볼 때 너나 나나 똑같지.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내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깨끗하고 정결하다면 더러운 사람이 옆에 올 때 알아져요. 거짓 것들을 분별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정결해지시면 돼요. 여러분이 공의의 길을 가면 돼요.
내가 공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분별을 합니다. 뭐가 그런 말인지 뭐가 바른 말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여러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말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어떻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같은 영이니까.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자를 분별 못해요. 내가 욕심이 없어지면 욕심이 있는 자를 분별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옷을 빨고 내 행위를 빨고 선한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내 행위를 빨아야 되잖아요. 내 행위를 빠는 게 뭐예요? 회개. 열심히 회개하다 보면 내 행위가 뭐가 잘못된지를 다 알게 되니까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이 바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회개를 안 해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야. 그거를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해요. 그럼 그 사람도 죄를 지은 건지 더러운 건지 모르잖아요. 나 자신을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러운 것들을 잘 분별하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갑자기 내 눈이 바뀌어가지고 착 분별해. 너는 거짓이야. 너는 진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가 모르잖아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짓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면 이게 죄네. 다른 사람을 마음에서 무시하듯이 한 거. 그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죄야. 네가 교만하고 내 자리에 네가 앉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죄구나.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무시하는 짓을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죄지?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죄를 안 짓고 알아야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알아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무시하는 짓을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죄에 짓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 서로 같이 무시하고 서로 같이 헐뜯고 그래서 당이 저지른 거예요. 우리 매일같이 어린 양의 피에 우리 행실을 씻읍시다. 입술에 말을 씻고 우리의 생각을 씻고 마음을 씻고 행실을 씻고 그렇게 날마다 씻으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간다면 이 사람은 흰세마포 옷을 늘 입고 있는 사람이지 벗겨진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흰세마포를 늘 입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목사들도 그렇게 못하던데 뭐. 다 안 해도 나는 그렇게 하리라. 그 다음에 머리에는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래요. 머리에 향기름이 뭘까요? 한국말로 향기름인데 영어로는 anointing으로 anointing 기름을 부는 거예요. 구약에 누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아론에게. 레위기 8장에 가면은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 기름을 부을 땐 그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임하였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른 것에는 기름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anoint. 뭐로? 그리스도로.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로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부은 이유를 누가복음에 말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이거를 각인하시라고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 모든 것,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이건 결국은 뭐예요? 인생들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기름이 부어졌다. 근데 이 기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무엇을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가난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죠. 또 눈먼 우리가 눈이 떠져야 돼요. 포로된 데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더러운 영에게 눌린 우리가 반드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요. 우리 심령에서는 은혜의 해가 떠올라야 돼요.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 인치시고 보증을 주셨다는 거야. 무슨 보증?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룩한 나라야.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 부음이야? 참되고 거짓이 없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대로 행하도록 가르치시니까 우리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기름 부음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주신 것이 성령인데, 이 기름 부음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누가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회개하는 대로 그 다음엔 기름이 들어옵니다. 회개한 만큼 기름이 계속 부어져요. 회개하고 정결해진 만큼 기름이 부어지니까 기름은 계속 내가 회개하면 계속 부어져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차이는 뭐예요? 기름이 하나는 충분히 있고 하나는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은 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고, 흰옷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진 자고, 회개하다가 만 사람, 했다 말았다 이런 사람은 기름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가 세상 나갔다가, 회개했다가 세상 나갔다가. 미련한 처녀가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흰옷을 입어야 되니까 항상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피로 씻어야 돼요. 그래야 기름이 계속 부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죠. 그렇게 안 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헛된 삶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이 삶을 살지 않은 삶은 평생 내가 아무리 헤아려서 모든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날이고 헛된 삶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가지고 그냥 즐거워 살았다면 그걸로 끝. 헤아려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그게 네 몫으로 그거 가지고 즐기는 거 끝. 이 땅에서 끝.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 세상의 삶,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왜? 그 수고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기서 수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수월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죽음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죽으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끝이라는 거죠. 영원한 멸망 아니면 영원한 영생. 그래서 이 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이 땅에서 반드시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공의를 행했으면 공의를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 열매를 취해서 먹게도 되지만 그것이 상으로서 하늘에서도 받게 되어지고요. 이 땅에서 육을 따라서 살면은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그 육에 열심히 일한 만큼 이 땅에서 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육으로 누리는 거에서 끝. 그 다음에 영생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서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기뻐하고 나도 즐거워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겠는가? 아니면 이 땅에 열심을 내서 이 땅에서 그 수고한 거는 먹지만 그 이상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겠는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그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 심판하실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 안에 그 목적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흰옷을 계속 입고 벗겨지지 않는 선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행하며 주 안에서 기름이 날마다 부어져서 풍족해서 이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엘리사가 기근이 있을 때 아들을 종으로 팔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지자의 부인과 그 자식을 구원한 이야기를 보면 기근에 양식이 없을 때 선지자의 아내는 선지자가 죽어서 남편이 없는 과부였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곳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기근이 올 겁니다. 기름 부음의 기근, 말씀의 기근이 올 때에 다들 빈 그릇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빈 그릇을 내가 갖고 와서 거기다가 계속 기름을 부어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500문도가 처음에 기도 시작을 했지만 장사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소를 팔아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땅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다 갔겠죠. 결국은 남아있는 120문도만 세상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추수할 거 없겠고 할 일이 없겠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며칠이 있을지는 몰랐는데 10일밖에 안 있다가 성령 받을 줄 알았으면 기다릴 걸 too late 껄껄껄 소용없어요. 10일 후에 판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복음을 증거했고 어떤 사람은 구격꾼이 되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되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기록이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수건만 갖다가 해도 병이 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고 지금이 어느 때이냐 기도로 주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열심히 회개하면서 열심히 옷을 빨고 기름을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 부음이 넘치고 넘쳐서 죽어도 충분할 만큼 내게 기름 부음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기름 그릇은 하나인데 그 기름이 어떻게 부어도 그릇을 그렇게 채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그렇게 한량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눠주면 또 부어지고 또 나눠주면 또 채워지고 나눠주면 또 채워지고 나눠주면 또 채워지고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이런 사람 되십시다. 매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흰옷을 입는 사람,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먹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성중의 레인과 고아와 과부를 다 즐겁게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오고 영적인 기름 부음의 축복도 오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거예요. 복 받기를 다 원하는데 십자가에 죽는 거는 싫어. 매일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죽어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기름 부음이 한량없이 넘치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인 자들을 풀어주고 억압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늘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양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는가를 솔로몬 왕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때 너희는 올라가서 기뻐하며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를 마시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씻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씻게 하셔서 거룩한 행실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환난을 통과하며 나아올 정도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영의 눈이 떠져서 분별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주님의 뜻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기름이 우리 머리에 늘 계속해서 부어 넘쳐서 우리 심령은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이전에 행하던 습관이나 행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느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지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오직 공의를 행하며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생명의 열매만 공의의 열매만 나타나서 항상 흰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이 한량없이 넘쳐나서 나누고 나누어서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져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걸음을 실족함이 없이 잘 나아가며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고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단 한 분 평안이시며 길이며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